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1호 안타, 1호 타점, 1호 홈런의 주인공이라는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최초 사나이로 불리우는 이만수 감독이 있습니다. 1982년 3월 27일 한국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 당시 삼성 라이온즈의 4번 타자로 한국 프로야구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을 터뜨린 최초 그 자체이지요. 개인 통산 100호 홈런, 200호 홈런도 처음 쳤고 타격, 타점, 홈런, 3관왕인 트리플 크라운도 최초로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40년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분입니다. 선수로 들어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53년째 야구와 함께 사는 그의 희망은 53년 동안 한 야구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감독 때 배운 기다림과 인내로 야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비유했는데 지금은 연장 10회 말이라고 합니다. 정규 이닝 1, 3회는 청년기, 그리고 4, 6회는 프로야구 선수 기간, 그리고 9에서 10회는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 시기, 그리고 지금은 연장 10회 말로 프로야구에서 나온 지 10년 국내외 청년들에게 야구를 전파하고자 재능 기부와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난 선수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학창시절 잠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훈련한 결과라지요. 중학교 1학년 때 야구를 늦게 시작했고 수질도 없어서 중학교를 1년 더 다녀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1년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때 얻은 첫 별명이 하도 코피를 많이 흘려 쌍코피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되게 훈련을 하면서도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희한하게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10년 후 메이저 리그 선수가 되겠다는 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천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을 위한 엄청난 연습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라오스에 갈 결심을 했던 이유는 솔직히 지도자로 컴백하기 위해 갔다고, 쉬지 않고 지도를 계속하면서 멋있게 보이려는 욕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고, 그러나 한 달쯤 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오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팔을 붙들며 아짱, 아짱, 우리랑 야구해요. 아짱은 선생님이란 뜻이랍니다. 이만수는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천사가 나타나 그의 팔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이니까. 신앙이 없었다면 저 같은 성격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승부 욕심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하지만 그는 신앙으로 다 내려놓으려고 애썼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지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었지요.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본인이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역시 너 디모데도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키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잘 간직하고 보관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켜 사수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붕대로 눈을 감고 위장을 하고는 길목에 가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자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일처일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죠.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포로를 맡아서 감시하다 놓쳤으면 물어내라고 아합이 말합니다. 그때 예언자는 눈을 감고 있던 붕대를 풀고 아합은 그 예언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 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해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을 맡았으면 완수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았으면 수행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 더 강조된 말은 본입니다. 본받아라는 말은 본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리는 밑그림을 뜻하지요.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윤곽을 따라 색을 입혀 그림을 완성합니다. 성경 쓰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성경 쓰기는 한때 유행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쓰기가 만만하지 않기에 개발된 것이 밑그림 쓰기 성경입니다. 미리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어서 그 위에 겹쳐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성경책을 보지 않고 노트에 쓰인 흐린 밑글씨에 진하게 덧쓰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 필사를 마친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밑그림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본, 디모데에게 주어진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바울에게서 들은 바른 말의 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은 바른 말씀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 진리를 사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바른 말의 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하는데, 이때 바른 말은 어떤 사람의 공적이나 능력을 솔직히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이라도 곧이곧대로 하는 것을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욕심에 구부러지지 않은 말이 바른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뭘로?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불장난으로 여기고 지우고 쉽게 쓰고 또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는 어쩌면 쓰다가 틀리면 지우고 다시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바른 말의 본을 그대로 따라서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이 다시 살았다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말입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어그러진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의 본을 따라 그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의 본을 보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해준 바른 말을 본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의 본보기인 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본을 보여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는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주장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른 말의 본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14절 후반절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번에도 디모데에 지키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키라는 말은 앞에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말에서 지키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더럽히지 않게 깨끗하게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도둑이 틈타지 않도록 목자들이 양떼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디모데에 그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교회는 디모데에도 안수하여 이 직무를 맡겼습니다. 바울이 의탁한 것이 복음이었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도 복음입니다. 디모데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바울에게서 들은 바른 말의 본도 복음이었고, 디모데에 부탁한 보호해야 할 아름다운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그 말씀과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치 있고 탁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이 예수님께 몰려왔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말은 더럽혀진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람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느라고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 꾸미면서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기도 합니다.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아닙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해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실수조차 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빠져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니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힘써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합니다. 행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또한 죄와 악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말의 본보기인 복음을 고수하고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을 감히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고수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계속해서 그대로 믿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것은 이해조차 할 수 없었고 다만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짐작하였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전혀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연설가로 흑인 사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활동했으며 우리나라 작가 시문이 쓴 상록수에 나올 정도로 한국 농민운동에도 영향을 준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는 부커 워싱턴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남북전쟁 이후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흑인의 경제 자립을 돕는 등 흑인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어려서 노예로 있을 때 한 번은 낡은 오두막살이 청소를 맡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주인은 더 잘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세 번째 퇴짜를 맞은 후 다시 청소하고 이제는 자신 있게 주인을 오두막살이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창문은 왜 닫지 않았느냐? 창문은 왜 닫지 않았느냐? 그는 그 오두막살이에 창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리창문이 있는 집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창문에 너무 먼지가 많이 앉아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유리창을 닦았을 때 그 순간 석양빛이 오두막살이의 어두침침한 방 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이 부커 워싱턴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게 했습니다.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우리가 환하게 비추는 태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출 때 방 안이 환하도록 유리창은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알아차리도록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만수 선수는 자신이 타고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지요. 코피를 흘리면서 훈련한 결과로 얻었다고 하지만 그 영광을 오로지 자신에게만 돌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승부는 모두 제 문제지요. 저 역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선수 시절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번번이 좌절했잖아요. 그때 선배들이 찾아와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끝내 패하고 말았어요. 저도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져. 희한하게도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야구 승패에는 관여하지 않는가 보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고, 그렇게 되면 점쟁이가 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끊임없이 덜어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지키라고 강하게 말한 것은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과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말의 본보기인 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 한 해에 복음을 위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